아멘. 시편의 시작이자 또 모든 시편들의 서문이 될 수 있는 시편 1편과 2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1편과 2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행복이 무엇이며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또한 하나님께 있어서도 최고의 관심사인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편 1편과 2편을 통하여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시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을 나로 놓으면 율법이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서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심판을 견뎌내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시고 결국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행복한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또한 시편 1편을 지나 2편에서는 마지막 2편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자 되시고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을 주인이요 왕으로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며 입맞추는 자, 그가 행복한 자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요 나의 전부를 받으실 나의 사랑, 나의 신랑으로 그분에게 입을 맞추는 자, 그가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행복한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을 드리며 그분에게 입 맞추는 자, 그가 바로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행복의 근원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행복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맞춤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시편 3편부터는 쭉 행복한 사람에 대한 특징, 삶, 복,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쭉 펼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편 3편을 펼쳤는데 시편 3편 시작하면서 그 표제어가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말하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에 대한 삶에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주 당혹스럽게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고난부터 이야기하시는가? 그럼 고난은 어떤 인생이든지 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 아픔이에요. 고난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의 정의를 내리시자마자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보여주시나? 이 위기를 보여주시나?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여러분 지금 위기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왜 위기입니까? 다윗이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다윗의 눈이 대적을 보게 되었고 그 대적을 많다라고 느끼고 있는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도 한번 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요. 자, 그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소리, 그것도 옳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지금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삶 속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적을 보고 있고 그의 귀가 적들의 악한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한 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은 불평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라고 불평으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이 불평이 조금만 지나면 무엇이 됩니까? 절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불평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고난이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셀라. 저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완전히 말해줄 수는 없지만 셀라는 쉼표, 이런 예를 들어 이게 찬송이니까요. 시편이 찬양이니까 쉼을 나타내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자, 지금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찬양을 하다가 혹은 그의 삶을 살다가 그 위기 가운데서 불평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절망으로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 쉬었다 이 말입니다. 멈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는
내용이 완전히 반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셀라라는 잠시 쉬고 난 이후에 행복한 사람은 결코 불평으로 그리고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거기에서 멈춰서더니 갑자기 반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결국 이 위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기회가 되었고 유익이 되어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복한 사람에게 고난이 어떤 의미이고 행복한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을 해내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행복한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2절에서 잠시 쉬었던 그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지금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이 상황 속에,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무엇이 싹트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열매가 이 상황 속에서 싹튼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으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열매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맺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매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고난이라는 것 속에서 맺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입니까? 7절도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자, 7절에는 마지막이 꺾으셨나이다 라고 결과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가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 아니에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 속에서 지금 다윗이 압살롬보다 약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혹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피 많이 흘린 나, 그리고 여전히 범죄한 나를 혹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내가 아닌 압살롬을 세웠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를 그렇게 열렬히 원했던 내 백성들이 나를 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힘을 잃고 그리고 판단력을 잃어서 백성들도 나를 버렸다라는 것이, 이것이 진짜 진리일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요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서 작사를 낼까요? 그의 강력한 군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다윗은 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있고, 결국 7절 끝에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린 그의 인내의 열매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그의 인내의 열매가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행복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편 3편을 통하여서 고난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의 고난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자이신, 진정한 행복하신 분, 그리고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내 삶을 들여 입을 맞추고 내 사랑, 내 전부를 들여 입을 맞춘 그 행복자의 고난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 있어서 고난은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고난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에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고난을 통해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고난을 필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
아무 일이 없었다면, 평안하게 이런 고난을 맞이하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를 향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믿음과 확신의 열매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다윗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의 열매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는 기쁨으로 찬양은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열매는 우리가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있다라는 인내의 열매,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고난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의 고난, 행복한 사람의 고난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 원문에는요, 시편을 기록할 때 우리는 1절이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지만 히브리 처음 원래 시편은요, 우리가 보면 받아드는 시편 위에 제목처럼 나와 있는 표제어가 있죠. 그것이 사실 1절이에요. 우리 표제어를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표제어 한번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원래 1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아이고 힘들었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죠. 2012년 4월 19일 새벽 3시경에 터커라는 19세 된 청년이 자기와 친한 한 젊은 청년, 그러니까 친구와 함께 한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한 남성분을 무참히 때려서 죽였어요. 그리고 멕시코시티로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침입한 그 집은 다름 아닌 자기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무참히 맞아 죽은 그 사람은 그 터커의 아버지였습니다.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에게 그들은 이미 몇 번이나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 아버지를 때려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약을 할 돈을 구하고자 그렇게 아버지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걸 들으면서 와, 폐륜 이런 정도만 얘기하지만 아들에게 맞아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근원입니다. 자신을 존재하게 했고 자신을 이곳에서 생명으로 시작하게 했던 그 아버지를 때려 죽이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 그걸 알 수 있겠냔 말이죠. 다윗이 지금 반역을 당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반역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근원의 시작이요, 자신의 전부인 아버지를 죽이고자 일어나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는 이 다윗. 그러나 이 순간,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마약 같은, 그저 내 인생에 뭔가 얻을 만한 것을 얻기 위하여 그분을 내 인생에 지우고자 하는 모든 그분의 아들들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류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가 애써 수고하면서 꿈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라고는 결국 나의 아버지, 그분을 내 인생에서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냐 말이죠. 큰 고난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100세의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아들을 바친 그의 삶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주신 그분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아는 것처럼, 그리고 늘 아버지를 향해 반역하고 아버지를 향해 길을 들고 일어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다윗은 이곳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백성이었습니다. 그의 백성이었고 다윗은 그의 주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를 풀고 발을 헤치고 그렇게 걸어가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기를 바랬고 그는 젊었을 때부터 백성들의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몰아내고 당신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 그리고 삶 전체로 백성들을 위하여 살았던 주인, 왕.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히 아들의 반역일 뿐만 아니라 그가 오랜 시간 준비를 했고 그 압살롬의 반역 속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묻어 있었어요. 백성들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의 통치를 받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단순히 다윗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제거하고 자신을 세우고자 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자기를 제거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 싶어하는 백성들의 반역 앞에서 다윗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 주님 좋아하죠.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주인이 내 구미에 맞지 않고 내 삶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분을 왕의 자리에서 박탈시키고 내가 그 자리에 가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고 싶어서 그분에게 반역하고 있는 백성 아닙니까? 주님은 수많은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순간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자기 백성이 자기의 왕을 향해 칼을 들고 있는 주님의 마음,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빨리 지나가야 될 시간이 아니라 자세히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이 아니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 속에 묻어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고난이란 하나님의 사람,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기를, 그런 다짐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죠. 행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어떤 의미인가? 그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 그 높은 보좌, 그 아름다운 그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마리아의 자궁을 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래서 그분의 고난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놀랍게도 그분을 통하여 누구를 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통이, 고난이 극에 달했던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동일한 원리로 행복한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게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가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아 그분에게 입맞춰서 행복한 사람이 된 우리가 그분에게 고난을 받을 때 그분, 지금 보여지지 않는 그분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시편 3편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참 희한하게 누구를 보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헤브론에 그가 모일 때에,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왕이 된 곳이에요. 왕의 시작이 헤브론에, 다윗의 왕의 시작이 헤브론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에 모이는 거예요. 몰랐겠습니까?
지금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한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그가 머리를 풀고 벗은 발로 모든 수치를 짊어지고 기드론 시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윗이 울며 감람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다윗이 고난받는 이 순간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서 욕을 합니다.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요 라고 그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윗이 손대지 않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보이십니까?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고난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4절 제가 말씀드렸던 44절 말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과 모든 모세의 글, 율법, 선지자 그리고 시편이 누구를 가리켜서 그거 썼다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시편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4절도 읽을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1절 2절에서는 대적이 둘러싸고 있고 대적들이 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잠시 셀라가 있고 난 이후에 지금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분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지만 나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실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4절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음, 마지막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고 조롱했고 내려와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무엇을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라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부르짖고 난 이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리고 난 이후에 셀라, 믿음 이후에 그가 자기 자신을 드리고 난 이후에 셀라, 또 잠시 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 쓰여져 있는 누워라는 잠이라는 단어는 죽음을 의미하고 자고라는 이 단어는 장사됨을 의미하고 깨었으니라는 이 단어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내뱉고 있는 이 시편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을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십니까? 그분이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라고 그분이 숨을 거두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실제로 누웠고 그리고 다시 완전히 장사 지냄으로 자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를 붙드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 그래서 다윗의 고난은 이제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장사 지냄과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7절 읽어볼까요?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자,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다. 그들에게 수치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뺨은 수치를 준다라는 것이고 악인들의 이를 꺾으셨다는 것은 머리를 박살냈다. 권세를 박살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엇이 보여주십니까? 다윗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난받는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하게 보고 있고
다윗을 보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는 없었지만 누구를 본 것입니까? 사실 예수를 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되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 그러나 그것만 끝이 아니라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다윗이 이런 구원을 입고 승리를 입고 난 이후에 자신을 배신했던 백성들 혹은 자신을 배신했던 아들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자기 군사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너그러이 대해라 라고 죽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 시원했습니까? 아니요. 통곡을 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고난 속에서 자기 아들을 향한, 자기를 반역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복을, 구원이 여호와께 있는데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래요. 지금 방금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폐위시키고 압살롬이라는 다른 왕을 세우고자 했던 그런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주의 복을 내려달라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자기를 못 박은 자들 그리고 자기를 거부한 세상을 향하여 또다시 무엇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땅끝까지 보내 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며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행복한 사람, 고난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부담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뭐 받아들고 뭐 말지. 아이고 뭐 고난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주님 따라가려고 길을 나서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딱 발 디딘 그 순간에 우리가 디딘 돌이 고난이라는 것을 딱 보면 마음이 탁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이 아침에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이 고난을 향한 시각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래를 알 수 없는 아주 오래된 스포츠 중에 그 서핑, 파도 타기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스포츠로, 그러니까 파도를 타면서 스포츠로 와 있지만 사실 이것은 시작이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예배였단 말입니다. 바다의 백성들, 바다의 민족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부족장이나 그 부족의 왕이 이제 파도를 타면서 제사를,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놀랍죠? 바다 밖에서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들어가 파도 위에서 도움을 구하는 제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것이 유럽이나 우리에게 알려지는 의미 있는 서면으로 기록되어서 이것을 진짜 우리가 알게 된 시점이 한 1778년 정도에 뭐 여러 것들이 있지만 서면으로 기록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한 기록은 그 영국의 탐험가였던 제임스 쿡이라는 사람이 탐험을 하다가 유럽 선원들과 함께 가다가 이 장면을 보고서 충격을 받고서 서면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들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은 파도 위에서 자유로워 보였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마지막 중에 이렇게 심지어 그들은 그 파도를 타며 미소 짓고 있었다.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바다에 있어요. 똑같이 지금 파도가 몰아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파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이 유럽 선원들과 그 제임스 쿡이라는 선장은 이 파도를 피해야 되는 것으로, 늘 오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두려운 것으로, 그 속에서는 자유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언제 선박을 이렇게 박아서 정박시킬지 모르는, 그런 부서뜨릴지 모르는 그런 위험 요소로만 보고 있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그 파도를 누군가는 타면서 그 위에서 감사하고 있고 그 위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로 다가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파도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차피 바다 위에 있으면 바다는 파도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에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다도 제 인생의 바다도, 그리고 믿는 사람의 바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바다도 파도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밖에서 파도가 치지 않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바다 위, 파도 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감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그 파도를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식으로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고난을 받아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고 하나님 앞에 파도는 결코 우리를 전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모르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예수도 믿지 않고 했는데 나의 고난받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삶이 정말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좀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는데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행복한 자를, 첫 발을 디디는 행복한 자에게 고난이라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주해 주셔야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그 폴리네시아 지역 그리고 하와이 제도에서 파도를 타기 위하여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재질의 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술가들이 혹은 기술자들이 만들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무를 선정하고 그 나무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이후에, 신에게 제사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보드를 만들어 파도를 타게 됩니다. 그들 혼자는 결코 바다에도 파도도 서 있을 수 없지만 그 보드를 통하여서 결국 바다를 그리고 파도를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고난을 견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가, 그 파도가 반석이 되게 할 진정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바다 속에 그리고 파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 파도를 타며 열매를 맺고, 그 파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파도를 타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굽어 살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첫 발을 내디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디딤돌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막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것이요, 고난은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가장 먼저 언급하시고 행복한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의 열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열매,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그 모든 절제 열매를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윗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을 보는 후대의 많은 사람과 그 시대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사오니 이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고난을 타며 그 고난 위에서, 그 고난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타는 것 자체가, 파도 자체가 우리에게 예배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폴리네시아 지역에 하와이 제도 근처에 살았던 왕이나 제사장이나 부족장들은 그것이 스포츠여서 타도 되고 안 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는 꼭 타야 하는 예배였습니다. 밖에서가 아니라 그 바다 위, 그리고 그 파도 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예배, 그리고 그 파도를 타며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그리고 그 높은 파도가 오면 올수록 그것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신에게 다다랐던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 있고 이 바다는 언제나 크고 작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파도를 바라볼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교정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처럼 우리도 그 파도 위에서 예배하고 그 파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파도를 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이 고난을 우리에게 적당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가 더욱더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숙,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도 각자의 바다와 각자의 파도가 있습니다. 큰 파도가 치는 인생도 있고 잔잔한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인생도 있습니다. 주여, 그 파도를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파도를 타는 그런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